인간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 우리 육신의 몸, 육신의 삶, 이것이 정말 인간의 모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삶의 본질이 육신의 삶만을 위한 그러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육신의 삶의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거창한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육신의 어떤 삶,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전에 본토에서 LA에서 본 TV 뉴스에 이런 한국 TV 뉴스에 뉴스가 났어요. 그 한국의 재벌 신문사 그 사장의 부인이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했다라는 그러한 그 TV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그 재벌 사장, 그 신문 재벌 사장의 부인이 한강에 투신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이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할 때까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이 그 끝까지 극단에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그런 사람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물론 신앙적으로 자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지만 그렇게 쉽게 돌을 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재벌 사장의 부인이라면 뭐 먹고 사는 그 사는 문제, 그죠? 의식주의 문제, 뭐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을 텐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스스로 세상 생명을 끊은 자살을 선택했을까? 그 깊은 이유를 우리가 다 연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처럼 육신의 삶을 다 만족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기쁘고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신의 삶에만 있지 아니하고 정말 인간을 가장 본질되게 하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쩌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이 육신의 삶이 사실은 흙이에요. 흙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까지는 완전한 창조품이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사람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그제서야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육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인간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인 생기를,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영인 이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해요. 영혼의 문제가.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만 중요하다고 살지만 사실은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본질을 주게 하는 이 영혼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영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든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혼을 인식하지 못해요.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있어도 그 영혼이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깨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례도요, 사실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영혼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영혼이 깨어나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의 관계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요, 그 영혼이 살아요. 그 삶 속에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야 그 사람이 정말 사는 거예요. 정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해진다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만족하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심령의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있는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정말 인생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부흥,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면서 배우길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물리적인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슴에 비전을 주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물리적으로 짓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왜? 성벽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이유는요, 성벽 자체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성벽 자체에 있었다면, 물리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7장으로 끝났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그러한 관리들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the end, 그리고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to be continue, 계속 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와 더불어 느헤미야 더불어 막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물리적인 성벽이 있지 아니하고 물리적인 성벽을 세운 다음에 그 성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성전 안에서 예배보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이 부흥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구나. 왜? 그게 회복돼야 물리적인 성벽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한번 그 원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의 첫 번째는 진정한 영적 부흥은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역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이 뭐냐면요, 그 성문으로 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수문 앞에 큰 광장이 있었는데 7월에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 새해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뭘 하냐면 학사인 에스라가 등장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스라는요,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이고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포로 3세로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그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포로로 노예처럼 와서 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나라 잃은 서러움과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의 가슴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결단을 하고 14년 전에 먼저 왔어요.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모세 율법적, 즉 성경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글을 좀 알아듣고 말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의 부탁을 받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막 경청하고 들은 거예요. 자, 새벽 우리가 6시로 치면 6시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그 말씀을 그렇게 경청했습니까? 산수가 안 되세요? 6시간 경청하잖아요. 6시간이나 막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경청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6시간을 계속 설교를 하면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 제가 장담하긴요, 다 가고 안 계실 거예요. 딱 한 사람, 우리 집사람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집사람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물었어요. 당신 내가 6시간 설교하면 남을 수 있지? 내가 왜 남어? 그렇게 말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1시간 이상 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해도요 1시간 안 넘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안에 끝나요, 여러분. 설교. 그 1시간 안에 끝난 설교를 30분만 넘으면 시계를 봐요. 어떤 분은 그냥 30분 벌써 넘었다고. 그리고 30분 혹시 제가 전에 끝나면 나갈 때 악수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 은혜 받았다고. 그게요,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짧게 끝났다고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길다고 해 좋은 거 아니고요, 말씀이 짧다고 해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길고 짧은 것도 대봐야 알잖아요. 중요한 건요, 말씀이 길다 짧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6시간이든 10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 들으면 이상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좀 길은 줄 알아가지고 그럼 너무 길었나? 어떤 분은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짧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짧게 끝나세요? 그렇게 똑같은 성도가, 같은 우리 그리스도 낙함대 성도가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죠? 제가? 중요한 건요, 물리적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의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6시간이 6분이고요 마음이 정말 그 닫혀 있으면요 6분이 60시간이에요 오늘도 제가 1시간 좀 못하게 하겠지만 1분처럼 느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의 거리, 마음의 시간이 중요해. 마음의 시간이. 부흥은 그래서요 그냥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목마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정말요 부흥은 이 사모함과 간절함에서 시작합니다. 간절함. 제가 미국 교회 이제 그 백인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파송 받기 전에 이제 부목사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최 목사님처럼 또 박 목사님 이렇게 교회 예배도 인도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찬양을 좋아해 가지고 금요일마다 막 찬양 집회하면서 찬양 목사로 또 이제 사역을 했는데, 미국 교회 딱 가니까 한 100여 명 모이는 성도인데 다 백인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야. 70살이 젊어. 85세가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고치겠다고 막 끙끙 올라가면요 제가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떨어질 때 더 무서워요 이게. 근데도 미국 사람은 상관없이,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이요 그냥 뭐 올라가서 일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예배만 보고, 갑자기 뜨겁게 찬양하다가 미국 교회 가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참 공허해지고 찬양을 못하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뭐 미국 교회면 어떠냐,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인들 앞에서 제가 앞으로 11시 예배인데 20분 전에 10시 40분부터 내가 찬양을 할 테니까 나와서 함께 찬양하자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낡은 기타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시작했다고. 그 다음날 딱 왔는데 그 다음날에 2명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또 한 사람. 그래서 이제 2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낙심이 돼요. 야, 이 2사람 내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목사가 광고하면요 그래도 좀 나와주셔야 돼.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게 마음이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사람이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냥 2사람을 200명이라 생각하고 막 뜨겁게 찬양했어요. 제가 듣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되지, 내가 지금 사모함이 있는데, 내가 간절함이 있는데 그냥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런데요 6개월 후에 60명 된 이상은 그 우리 교회 70% 되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미국 교회 가면 10월 달에 목사 감사 썬데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Pastor Appreciation Sunday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 감사 썬데이가 10월 달에 있는데, 그 10월 달에 이제 갑자기 그 교회에서 봉투 하나를 예배 시간에 줘요. 광고 시간에.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노트가 있고 책이 하나 있는데, 노트에 우리가 이 목사 감사 썬데이에 너에게 선물을 준다. 이 선물 가지고 너에게 내가 기타를 사라고. 제게 선물을 주는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공이 3개야. 그러니까 천불을 줘. 천불을. 그러고 보니까 그 10월 달에 그 천불을, 지금 10월 달 됐네요. 지금 10월 달이죠. 그냥 10월 달하고 좀 말만 한 것뿐이지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 안 가네. 제가 갖고 있는 그 기타가요 그 미국 교인들이 준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줄 때 이건 네 선물이니까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교회 비품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도 교회 비품 갖고 왔다고 오해해서 할지 모르지만요 제 개인적인 선물로 준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작은 사모함이요 기타를 선물되는 놀라운 능력으로까지 발전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타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딱 한국 한 사람, 한국 여자분 한 분이 계세요. 50 한 초반 되는 분인데 백인 군인하고 결혼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금요일 날 금요 찬양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구하고요? 그랬더니 이 주위에 그 남편이 군인인 한국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대요.
근데 너무나 바스토 가보면요 할 일이 없어요. 정말 외로운 곳이에요. 사막 한 군데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한대요. 이 한국 여자 부인들이 뭘 두 가지 열심히 한다니까, 하나는 열심히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링한 노름한대요. 노름. 그걸 그냥 시간만 되면 라스베가스 가서 뭐 1시간 반 그밖에 안 걸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바스토에 있을 때 중요한 목회 중 하나가 라스베가스 가는 분들 축복기도 해주고 오면 제가 11조 받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하게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냥 라스베가스 간다는. 두 번째 또요, 그냥 종일 시간만 내면 비디오를 때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하지만 그분이 비디오를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그냥 한국 비디오 그 드라마 벌려와서 보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참 외로워요, 외로워. 그래서 이제 그분들 데리고 그래 한번 합시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명, 그간 우리 사람들 1명 하면 2명이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3명도 1명도 2명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참 이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운지 몰라요. 그렇게 울어요. 맺힌 게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6개월 되니까 25명 30명으로 는 거예요. 그게 소문 나가지고 잘생긴 목사가 기타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소문이 났어요. 사실은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찬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한 분이 온 거예요. 그 남자가 안 오거든요. 다 여자분인데 남자 한 분이 와서 예배하는데 너무나 또 간절하게 울면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나 이제 끝나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웬일이세요? 이런 데까지. 그랬더니 바로 애플밸리라고 거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한국교회가 있는데 한국교회 연로 드신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은퇴하면 내가 당신에게 교회를 물려줄 테니까 와서 이제 같이 있다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담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이렇게 하고 집도 다 정리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목사님이 내 마음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를 못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함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뭐 연합 감독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공중에 붕 뜬 거예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가족은 올라와 있고 힘들어가지고 그 이웃에 그 한국 목사님이 인도하는 뜨거운 그 금요일 날 그 찬양이 집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근데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이렇게 느껴져요. 이 분에게 이 양들을 다 맡겨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그래서요 제가 그분에게 그 이웃에 있는 침례교회를 제가 빌려서 그 15명 30명을 다 떼어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예요. 지금도 바스토 가면 열린문 교회가 있어요. 와죠. 와.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이래봬도 교회 개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주신 은혜를 사모해서 시작했던 이 작은 씨앗이 그렇게 커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부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과 그 신앙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원하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말 이 기도와 모든 신앙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과 삶의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인 부흥은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은요,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항상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반응해야 돼요. 믿음은 응답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설교가 얼마나 넘칩니까? 여러분 밖에만 나가도 복음 방송 틀어도 설교 나오죠. 인터넷만 눌러도 설교,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뭐 저도 기라성 같지만 그 외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설교가 막 쏟아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신앙과 은혜가 체험을 하지 못해서 시들은 이유가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말씀은 넘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우리가 오늘 저희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다 일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앉아서 듣기에 너무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송구스러운 거죠. 말씀을 서서 들으면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주의 깊은 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왜요? 그 말씀에 듣고 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막 역사가 있었고, 교회 안에 막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교회 안에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목사의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멘이에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여러분이 아멘을 소리내서 하든 속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아멘은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으도록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시누이가 들어야 되고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김집사 박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어디 가고 없는가, 이게 아니고 꼭 이럴 때만 빠진다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으라고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멘이에요. 이러한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아멘의 믿음 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아멘으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까? 9절에 보니까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 울기 때문에 울지 말라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이 울음은 두 가지 울음입니다. 그동안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그 회개의 눈물이고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이 새롭게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것 때문에 오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이 말라버렸어.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113년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알아, 왕년에 다 해봤어 이러고 앉아있어요. 10년 되는 교인도 이제 왔구만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110년 되다 보니까. 다른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런 상관없이 이제 설립되지 얼마 안 교회는 10년이면요 왕고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10년이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 50년 60년 그 다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감동이 사라져요. 신앙이 타성해졌습니다.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형식에 빠져요. 우리 마음에 습기가 없어져요. 좀 마음이 촉촉해서
좀 작은 거 조그만 것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딱딱하니까 조그만 것도 팍 반응해요. 조그만 것도 뾰족해 있어요. 조그만 것도 막 갈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몰차게 말도 나오고 매몰찬 마음도 나오고 매몰찬 심정들이 자꾸 우리 안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남가주는 여러분 가보시면 하와이는 그런 게 없으면 남가주는 가장 힘든 게 가뭄이에요. 가뭄이 되다 보니까 이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가뭄으로 해서 물이 마르면 그래도 나무가 넘어지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물이 없어서 나무가 제대로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냐면 오래된 고목이 막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차를 덮치고 어떨 때는 운전하는 사람을 덮쳐서 사람을 이렇게 인명을 살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오기 전에 길가에 큰 고목 흉기로 변하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나무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막 시들고 형식에 빠지고 그죠? 막 신앙이 타성에 젖으면요 나만 넘어지고 나만 시드는 게 아니에요. 시드는 고목이 떨어지면서 차를 회파하고 입은 인명을 살상한 것처럼요 나의 시드름이 나의 어떤 신앙의 타성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도 시들게 해요. 마치 사과 한 개짝에 썩은 사과가 전 사과를 다 썩게 하듯이 나의 어떤 시듬과 나의 타성이 그러한 신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어, 내가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공동체 지체예요. 그 여러분의 그러한 시듬이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도 한 송이가 이런 말, 하나의 포도는 다른 포도를 만날 때 색깔을 바꾼다. 들어보세요. 하나의 포도는 다른 포도를 만날 때 색깔을 바꾼다. 이게 뭐냐면요 포도 한 송이가 익어갈 때 이 포도 한 송이에서 효소와 향기를 낸다네요. 그리고 이 효소와 향기가 다른 포도원에 있는 다른 포도송이에게 쫙 퍼져서 다른 포도송이도 그 효소 향기를 맡으면서 함께 익어가는 게 그게 포도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혼자 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라면서 향기 때문에 다른 포도송이도 함께 익어가게 하는 이 포도처럼 여러분의 시듬이 악영향이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이 깨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면 여러분의 그 부흥되는 영혼의 향기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시험 들거나 한 사람이 은혜 충만한 걸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전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공동체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반응하는. 제가 이제 저희 남가주에 개를 못 데리고 왔었는데 우리 개가 있는데 이름이 스팟이에요. 등에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스팟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얘가 정말 정말 얼마나 정말 믿음의 큰 교훈을 주냐면 얘는 제가 밥을 먹으려면 제 밑에 바로 앉아가지고 눈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사모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는지 몰라요. 어떨 때 눈물까지 흘려요.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해요. 그러고 제가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먹고 바로 서서 또 반응해요. 또 달라고 삼켜버려요. 정말 개를 보면요 제가 안 줄 수가 없어요. 걔 그 사모하는 반응을 보면 하나를 줘도 막 얼마나 감사한지 삼키지도 않고 그냥 삼키면서 또 오는 그 반응. 네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 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신앙록에 보면 나도 이 개처럼 주님을 사모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다.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부흥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지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모였어요. 이렇게 예배 보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어요. 회개하면서 울고 그 마음에 감격해서 울어요. 그러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근심할 그러한 근심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풀릴 수 없는 근심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붙여서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실 일이에요. 맡기세요.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세요. 그러면서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세상에 정말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고 계속 기쁨을 주는 게 뭐예요? 샤넬 가방? 그거 한 2주 갈라나요? 처음에는 막 싸고 안 꼈다가 나중에는요 방 저쪽에 밀어 넣잖아요. 그죠? 비가 와도 뭐 샤넬은 뭐 이렇게 머리에 안 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이렇게 뭐 귀하게 안 익을 때겠죠. 좀 지나면. 자동차? 저도요 옛날 처음 차 사볼 때 그냥 잠자기 전에 닦고요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지고 새벽에 나가기 전에 막 닦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한번 스크래치 딱 나니까 그때부터 안 닦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미 스크래치 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에게 정말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여기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기 있어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다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든지 나가실 때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으로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와 우리 교회가 영혼의 진정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혼이 온전히 주 앞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 앞에서 우리 영혼이 발견할 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부흥을 이루기에 우리의 안에 먼저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